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그리고 19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루 한 장 강의지만 이 두 개를 빼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8장 19절의 말씀, 18장 19장 두 장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두 장 강의네요. 물을 마시우게 하다, 마시우게 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제 엄마들은 아이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마다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가진 최고의 지식, 최고의 경험들을 사용해서 아이에게 최고로 맛있는 물을 마시우게 하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각은 또 대부분 부모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작다고 고집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코딱지만한 녀석이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뻗대기 시작하면 부모도 이제 적잖이 이제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해요. 그러다 이제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부모가 준비한 물을 번번이 자식이 거부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분명히 저건 부모가 사랑해서 하는 건데 자식은 또 이제 그걸 또 거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식이 마시는 것은 고작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몸에 좋지 않은 콜라 같은 탄산음료 마시는 거죠. 부모가 건강한 물을 제공해도 결국 콜라 먹는 게 자식입니다. 그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 하여도 부모님과 생각이 번번이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이 물론 다 정답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다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저 역시 부모가 데려다준 물가에서는 물을 잘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우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입을 담궈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의지가 물이 마시게 하고 싶어져야 물은 마시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자,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가르치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하던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예요. 자,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처음부터 살펴보죠.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에게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최강의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홍해에 그 애굽의 마귀병을 모두 수장시켜버린 것은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에요. 뭘 도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그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 죽이려고 했던 거, 그게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배역한 놈들, 이 배신자 200만 명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아셔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 광야 생활에서 누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불평꾼들의 배를 채우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도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자, 누가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막에서 바위만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자, 누가 싸우러 온 적들의 칼과 창에서 건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자, 누가 요단강을 멈춰 세웠습니까? 자,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그 헤브론의 안악자손을, 그 거인들을 죽이셨습니까? 예,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요, 누워서 떡 먹기요. 누워서 이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냥 낼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7지파가 이 1절에 봤더니 그 식은 죽을 못 먹습니다. 떡도 못 먹어요. 치아가 시원치 않나. 아니,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았어요. 갖다 놨는데 줘도 못 먹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억지로 물가에다가 먹으라고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이 가나안 정복에도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수저를 안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럼 이 정도면 사회에서는 아웃입니다. 아니, 사실 사회에서는 우리를 물가에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그 민영화된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병든 노인을 우롱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란 말이죠. 여러분, 복지라는 게 뭡니까? 복지. 이거는 물 못 먹는 사람에게 물을 먹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이 노인은 아무리 물을 마시려고 해도 목이 말라 죽겠어. 물을 마시려고 해도 시스템이 어떻게든 그 물을 안 주려고 난리. 안 주려고 난리. 거의 뭐 터키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습니까? 터키 아이스크림 수준이에요. 못 먹겠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안 줘요, 안 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란 말이에요. 꼭 멀리 그 다니엘 블레이크 영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요, 여러분, 이번에 그 무슨 청년 통장인가 그런 어떤 복지 모델을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친히 왕림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간 겁니다. 왜 좋은 기회냐면 제가 이제 그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마지막 청년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저에게. 그래서 이제 해본 거죠. 근데 가서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일단 거기 동사무소에 가서 그 청년 통장 담당자를 만나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신청 자격이 너무 복잡해요. 결국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만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데 서류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과연 복지의 단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 아예 물가로도 데려가지를 않는다고요. 아예 안 데려간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물가로 데려갔다 쳐보세요. 그런데도 안 마시고 단번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예 물을 떠서 입에다가 넣어주려고, 입 벌려라, 입만 벌려라 이겁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거의 이 수준 아닙니까?
나가면 땅을 얻어요. 근데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물 마실까봐. 이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못 믿겠고 왠지 안 될 것 같고 남들 하는 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앞장들에 보면 이제 유다와 요셉 지파가 이제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는데 그거 싸우는 거 보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오늘 그 1절에 나왔듯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 쟤들이 얻었대? 진짜 얻었대? 그거 한번 나가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참 완악합니다. 참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꼴난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판단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작동하는 이런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실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물을 마시는 것을 인간에게 맡긴다면 물가로 데려가서 그래도 네가 마셔야 돼 라고 마지막 순간에 그 구원을 인간에게 맡긴다면 그 달콤한 구원의 물을 인간은 안 마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또 누가 질문, 그럼 중간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알파 오메가라는 말에는 중간 과정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인 협동설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라는 말 그 자체로 인간을 모르는 말이에요. 너무 인간을 몰라. 인간이 마지막에는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문을 여는 건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시는데 문을 여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네가 해야지 마지막에는. 자, 오늘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세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경험한 세대 아니에요. 자,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바위에서 물 나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따라다녀. 밤에는 불 기둥이 따라다녀.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리고성은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고 기도했더니 해가 하루 종일 중천에 떠 있었어요. 자, 그런 것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근데 그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정복만 해라, 들어가서 밟기만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붙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나 안 믿겠다 라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아예 안 갑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의 한 부분이라도 인간에게 맡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단 한 부분이라도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속담이 어울리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말을 물가에 들어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간이다.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폭력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입을 뚫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게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 2절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서 6절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3절에서 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들 돌아다니고 그림 그려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냥 제비 뽑아서 줄게. 제비 뽑아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란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역시 이스라엘에게 맡겨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맡겨두고, 야, 들어가기 정복만 해. 네가 마시기만 해. 안 돼요. 그렇게 맡겨두면 오늘 이스라엘은 1, 2절에서 멈춰버릴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줘도 못 먹어요, 줘도. 자, 이스라엘을 물가로 데려갔는데 물을 안 마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서 6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억지로라도, 제비 뽑기로라도 먹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믿음 없는 나머지 7지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제비 뽑기로 그냥 배분받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8장, 18장, 1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야기는 흘려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한 거예요? 마지막에 물을 떠먹은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인의 본성을 하나님이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신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열심히 구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믿는 자가 되십시오. 더욱 믿는 자가 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주께서 일하심의 증거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참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인들의 본성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18장 19장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땅을 배분받지 않은 7지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정복이 이미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침략은 이미 시작되는데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7지파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그리했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 주저했던 우리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구원의 땅을 밟기 싫어했던 우리들,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저벅저벅 들어와 밟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기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증거,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찾아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며 오늘 하루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